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성경 정경에도 논란이 있었던 이 아가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초대 우리 교회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 아가서가 저희들에게도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신비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아가서 말 그대로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사랑의 노래. 우선은 우리가 알려준 건 The Song of Solomon, Canticle of Canticle 이러는데 보통 The Canticle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로. 히브리 말로는 실, 하시름이죠. 하시름. 여기 좀 시름은 노래죠. 하시름.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죠. 영어 번역을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아스마톤 이렇게 해놨죠. 잘 그래도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발음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가서는 언제 쓰여졌겠는가? 마찬가지 지혜 문학에서 꼽는 작품들로서 아마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그래서 아마 셉투아진타가 그 번역될 때 그 무렵에 전해서, 그리고 그 무렵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아래 여기 여러분들 훗노트인데 벌써 그게 오타가 났네요. 1번에 5 메길롯 두루마리죠. 메길롯 두루마리는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는데 메길롯이 하마스 메길롯이라 그러죠. 그래서 5개의 그런 메길롯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다. 아가서 여기 보면은 에스테르기, 아가서, 룻기, 에가, 코엘렛을 이렇게 해서 축절마다 그들이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각 절기마다 한 권의 책을 읽었다 아니라 읽었다. 이것도 틀렸네요. 읽었다라고 좀 고쳤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첫 스타트부터 틀리지. 6월절에는 아가, 오순절에는 룻기, 예루살렘 열망의 날을 추모하는 날에는 에가, 코엘렛은 장막절에, 에스테르기는 불임절이라 읽었다. 또 이거도 읽었다 그러네. 아가의 사랑 이야기와 파스카 계절이 봄과 하느님의 사랑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파스카하고 또 여기 그 아가서의 그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배경은 아마 그런 봄을 연상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6월절 파스카 축제 때 읽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에게도 좀 생소하죠. 어떤 면에서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얘기해요. 그리고 하느님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노래 중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정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마녀야 되느냐 아주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먼저 랍비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우리 가톨릭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정경을 저희들도 의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아가서 읽어보면 이거 좀 너무 좀 그렇다. 또 이런 것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읽기도 어떤 때 좀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그 원문을 가지고도 또 논문적으로 표현한 거는 가서 의역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히브리 말에서 직접 하면은 좀 만일 우리 신부가 미사 때 그 얘기하면 아유 우리 신부님 전 정신 나갔나 봐. 그때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럴 정도로 남녀간의 아주 그런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여인이 그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좀 이따가 이제 PPT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낭독되는 이 6월절 낭독되는 아가서를 우리가 잠깐 보면 여기 이면에 보면은 부재하는 신앙 관련 구절이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훼라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 모티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다른 신약성서 다른 성경은 인용되는데 아가서는 인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축절인 파스카 축일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근동, 고대 근동 지방의 경신내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을 보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화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가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에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혹시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가서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그 서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았던 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우리 김혜윤 수녀님이 쓴 그 책들이 참 제일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자료들을 주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수녀님 얘기로는 그 남자신과 여자신의 그런 강조하는 그런 것이 혹시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 마치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로 세상의 이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시편의 저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그 예언 문학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 조금 이따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그 이면의 중간에 보면 아가서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라코크라는 사람은 사실대로 그래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디아라는 사람도 아가서를 해석의 난점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가서는 그 다양한 측면들로 인해서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여튼 해석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대교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건 은유적인 거죠. 그것은 뭐 미시나나 탈무드나 타르굼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그 표현에 그 뭐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이제 크게는 여인과 그 연인, 남자 여자 사이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것을 알레고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은유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인간 남녀 간의 관계나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보다는 승화시켜서 하느님과 또 인간의 관계로, 그리고 여기 여인이 침실로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게 입 맞추는 거, 뭐 키스하는 거 이런 거는 율법을 나눠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시나이 산에서의 계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남는 대답은 야, 좀 어색하다. 그런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뭐 게르솜이라는 사람, 뭐 매테리얼 인텔렉트, 뭐 또 액티브 인텔렉트로 이렇게 해서 그 스토아 철학의 영향,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쭉 그걸 설명 몇 가지 했던 것이도 뭐 이거 말고도 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도 알레고리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신랑과 신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또 잔치, 결혼 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인간적으로서는 가장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결혼 외에 더 큰 사랑의 얘기가 있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예수님도 그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는 얘기. 그런데 이렇게 알레고리로다가 해석됐지만 또 드라마식으로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 드라마, 또 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구조와 내용은 이거는 그 김혜윤 수녀님이 했던 걸 제가 좀 도표식으로 조금 더 좀 잘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그 자료들을 모았던 거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그 줄거리가 있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상징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흐름에 방해를 주는 거죠. 이렇게 맥힌다는 게 어디 쓸면서.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단락적으로 제목과 서고, 부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서부터 여섯 번째 노래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 카톨릭에서는, 전례에서는 이 아가서를 언제 많이 읽냐면 성모님 축일에, 또 동정녀 축일이나 마리아 막달리나 축일 등에서 아가서를 독서로 쓰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 또 교우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남녀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사랑이라는 것이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이 사랑일까?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꼽거든요. 근데 이것을 더 승화시키면 사실 하느님과의 사랑이 사실 더 깊고, 또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교회도 고백하고, 또 특히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걸 해칙을 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부활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것이거든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 그러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특히 히브리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교회와 사랑을 또 이렇게 부부와의 관계같이,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같이 설명을 했다는 거. 또 하느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그런 이야기, 또 예언자들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은 아가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다. 얼핏 볼 때는 남녀 간의 사랑만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그런 차원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끝으로 이 김혜연 수녀님이 했던 걸 좀 요약을 해봤어요. 사랑을 우리 보통 에로스의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다, 인간적인 사랑이다라고만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서 하느님의 신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에로스와 아가페가 하나 혼합되는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사랑과 내려가는 사랑. 올라가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인간이 넘지 못하는, 누구로 넘지 못해 하느님으로 나가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고 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그런 사랑이 내려오는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 스스로가 이제 말씀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부족했던 제자들, 또 우리 인간적으로 한계적인 인간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랑과 내려가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꼭 에로스다 하면 우리는 보통 그거는 뭐 죄다, 아니면 인간적인 좀 부끄러운 점이다, 내놓고 타부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세상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여기 이 아가서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보다도 강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 하느님과의 사랑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사의 아주 기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고 또 표현이 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꼭 굳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의역해서 할 필요는 없다. 남녀 간의 사랑도 숭고한 사랑으로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소중하고 또 서로 그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단만적으로 이렇게 했다. 자, 드라마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게 아마 드라마를 위해서 써졌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의 고백, 여자의 고백, 또 친구들의 고백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어쨌든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드라마식으로 해석도 있고, 더 뭐 많은 분들은 그건 그게 아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꼭 남녀 간의 그런 좁은 차원의 사랑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좁은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거만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 그 PPT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다시 요약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호가 캔티클 오브 캔티클스, 또 캔티클이라고도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시르 하시름, 시르라는 게 노래거든요. 복수라고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Song of Songs로 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Song of Solomon 아니면 Song of Songs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칭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풀어서 시르 하시림 하고요. 아까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절에 파스카 때 7일 동안 불렀던 노래다. 이런 거 여러분 같이 읽고,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가서를요. 그들도 논란이 많았어요. 처음에 정경으로 해야 되냐 안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논란이 있었다는 거. 여기에 표현은 많아요. 시적인 거, 뭐. 그러나 결혼이나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다. 그래서 꼭 남녀 간의 사랑 얘기만 될 것인가라는 거. 남녀 간의 사랑의 주제라는 거. 왕, 목동, 포도, 산비둘기, 아기, 사슴 뭐 많아요. 이런 것이 다 거기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풀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 그러나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검색해 보면 이
아가서에 대한 얘기를 보면 전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죠? 송 오브 송스라고 해놓고 예언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제키엘, 호세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과 이렇게 연유해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종말론적인 것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하게.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했잖아요. 젖먹이를 딸린 애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는 거. 하느님의 사랑이 아주 지극한 걸 나타나거든요. 변덕스럽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사실 하느님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가고 뭐 시련을 겪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으로 다가갈수록 하느님의 사랑은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배우거든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아기의 그런 신앙이 가질 수 있고요. 처음에는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하느님 사랑을 이해하는데 하느님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갑자기 많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어버리죠, 아주. 여러분, 하느님한테 뒤면 좋아요? 하느님은 가지 뒤지 않도록 좀 멀리 이렇게 해서 서서히 다가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하느님 사랑에 그대로 가면 아마 타서 없어질 거예요. 하느님 사랑은 굉장히 강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방으로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스카 때 이걸 읽는 점은 뭐냐?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뭐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뭐가 있어요? 온 마음, 너의 온 정성, 내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너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지극하시다. 그것만 이해하고 요한복음 첫째 편지에서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아가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이양할 거라면 멋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도 왜 사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달 대로 다 타시오 그 노래 있잖아요. 왜 노래는 그렇게 어렵게 말해갖고 내가 노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그 노래 우리나라도 노래 보면 연기나게 타지 말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죄도 없어질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이왕이면 멋있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예. 아가는 글자 그대로 사랑의 노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하마시 메길롯이면 하마시는 죄송합니다. 이게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메길롯은 5권의 메길롯이라는 책에 거기 있다는 거. 여기 나오네. 메길롯.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축절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메길롯, 두루마기를.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자료 드렸어요. 나중에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다 자료 드렸으니까 이건 자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니까 너무 쓰시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써야 공부된다고 막 쓰였는데 그러지 마셔요. 진짜. 제발 그러지 마셔요. 부탁해요. 글씨를 잘 쓰시면 또 모르는데 보니까 잘 쓰지도 못하면 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메길롯, 함미스, 메길롯.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히브리 말을 해가지고 괜히 기죽이고 왜 그러냐. 강이라는 건 좀 기를 죽이면서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안 졸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신비로운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고 하나님에 관한 것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아이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 것이 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 이건 아까 얘기한 거, 남 자신과 자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김혜윤 신우님이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딴 데서 보다가 좀 인용을 한 거예요. 나머지 건 제가 영어로 된 걸 좀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우의적인 거, 아키바, 뭐 다르금 이렇게 한 거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다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게르솜의 이야기도 얘기했고요. 또 아브라바넬에 대한 이야기. 뭐 그대의 배꼽이라는 얘기가 참 듣기가 그렇잖아요. 특히 제가 읽다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녀의 배꼽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얘기를. 또 그대의 배. 뭐 나리꽃으로 뭐 이렇게 둘러서 밀더미를 만든다 이런 것도 그것을 또 이스라엘 사람 그것을 또 그 사내들은 자기들이 가장 의외죠. 그거 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풍부한 것 같아. 그렇게 그 무슨 해석하는 게 있어서 그런 해석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말고도 참 많은데 근데 이 참 화가들도요 많은 그 상상력이나 영감을 발휘해서 그림을 참 아름답게 썼더라고요. 이게 아가서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알레고리적 그 해석, 은유적으로 한 것이 가장 된 것이 바로 오르게네스 교부께서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봤다. 포도주는 율법, 예언자의 가르침으로 가슴에 젖은 신랑, 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석한 거죠.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도 이렇게 오르게네스 하시고 그 후에 교부들께서도 계속 하셨어요. 이걸 더 해드리려다가 그거는 시간 넘어가서 제가 다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대표적인 것은 그 히브리서관에서 히브리서관 필리피하고 그 서관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옵니다. 드라마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맞는 얘기도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했던 얘기로 세 사람에 관한 얘기.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그 내용에 왕이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그 시골에 한 아주 선량하고 착한 한 여자, 세포드 러버라고 나왔어요. 목자적인 연인, 뭐 목가적인 연인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자기의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그런다. 왕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나 그녀는 이미 거기 본문에 나와 있어. 내 님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치러 나가서 지금 어느 골짜기에서 어디에서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무리는 있어요. 비판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방식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차례의 그 사랑에 관한 것을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이 반복과 또 구성이 좀 허술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좀 뭐 첫째 장면, 둘째, 셋째 쭉 해야 되는데 지서라는 생활성서에서 나온 책을 많이 참조했어요. 거기다 썼죠. 그리고 이제 이거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목에 서곡이 있다. 제목과 서곡.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이 제시되고 주로 신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래부터 여섯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상황이 각각 독백식으로, 그러니까 연극으로 봐도 무리는 없어요.
두 번째는 옛 시절을 회상하면서 신부의 모습이 묘사되고 지난날 봄날처럼 행복과 기쁨이 넘치던 시절. 우리 과거를 회상하면은 다 아름답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아유 지겨워 아주 이런 시절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또 있을까 했는데 지나가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하는 것도 지금 힘드시지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 강의는 정말 명강의였는데 그 얘기는 조금 너무하네. 농담을 해도 너무 심한 거 안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왕후와 왕이 결혼하는 게 또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신랑은 솔로몬으로 변하고요, 왕후가 된다. 왕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이별이 펼쳐집니다. 사랑에는 이별이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했는데 노래도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그냥 늘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지내면 좋은데 사랑에는 어때요? 이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것이 그 이별하고 떠난 님 때문에 막 찾아다니고 그런 게 나와요. 소녀는 신랑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 목가적인 소녀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겹쳐요, 이렇게. 네 번째는 이별의 슬픔이 펼쳐지고 그리고 꿈의 형식을 통하여 소녀의 환상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녀는 이제 신랑을 찾으러 헤매고 다섯 번째는 여기 보세요. 나누는 절수도 맞지가 않아요. 절수를 이렇게 나눠야 돼, 억지로요. 딱딱 논리적으로 뭐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는 부부의 사랑이 묘사되는 거예요. 남자는 다시 등장하여 소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 비로소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불길보다 맹렬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6장부터 8장이 아마 여기에 클라이맥스라고 보면 됩니다. 부록에는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녀가 어렸을 때 형제들이 이게 또 틀렸네. 또 한 번 더 썼어요. 그녀의 결혼을 걱정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연인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때 졸았던 거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졸면서 했다는 거.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교회의 전례를 보면 가톨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 축일과 동정 성녀들 그 다음에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아가서와 독서로 쓰이겠는데 우리 재밌는 거는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는 늘 가십으로 계속 교회를 괴롭혔어요. 안보통 사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는 것 때문에 또 한동안 또 곤혹스러웠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바티칸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금서 목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바티칸이 아주 거기 일조한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에. 그 영화 보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 신부들은 그거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거기 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얘기는 교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아주 큰 사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그래서 여기에 에페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것을 부부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사랑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이잖아요. 그죠? 남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애증이 있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실망도 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 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라는데 거기에서 보면 종말론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느님께로 나갈 때는 바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나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네토 16세 교황님께서 회칙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거 조금 이론적인 딱딱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을 무상으로 주시네. 뭐 어떤 대가로 있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서 아유 너 참 수고했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특징 그렇잖아요. 무조건 주잖아요. 사랑은. 사랑의 특징은 계산이 없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네가 이래서 주는 거.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속도 썩이고 아프고 그러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자식이 이쁘다고 하고 나한테 잘해줬다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속 썩이고 때로 실망을 주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사랑, 이것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 후에 모든 고통과 실망과 또 혼란과 아픔이 지나간 그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교회의 영성가들은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최고라 그러는데 사실 사랑의 원형은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나 또 정말 지치지 않고 사랑했던 무한한 힘을 받았던 사람들의 고백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이웃을, 때로는 지치죠. 변덕스럽잖아요.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사랑하기에는 좀 아픔도 있고 또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요한서원에서도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그 서간의 골자이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것도 우리가 아마 한 번쯤 다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에로스든 아가페든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사실은요. 왜냐하면 인간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할 때는 이 에로스 아가페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던 사막에서의 그런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할 때도 항상 장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원망도 하고 하느님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또 따로 나가려고 하고 자유라고 해서 또 흩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기다려주는 거,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 세속적인 사랑의 에로스와 신적인 사랑의 아가페는 올라가는 사랑, 내려가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올라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말씀으로 사람으로 오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로스나 아가페나 에로스는 또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것이 서로 일치할 때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사랑,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의 본질이 구현되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완전한 사랑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내어주시는데 사랑을 끌어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오시는 사랑이 되신 것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강의하는 그분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본문을 잠깐 보면은 제목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했고요.
참 읽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 읽으세요. 나나나 이렇게 하고, 예.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길이리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면 당연하죠. 누가? 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멋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를 임금의 대전으로 데려다 주셔요. 그렇게 부른다는 시작부터가. 목자를 찾아 나서죠. 이제 그 사랑하는 목가정 여인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주셔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 당신 벗들의 가축 사이를 헤매는 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제 합창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대가 만일 모르고 있다면 양떼의 발작을 따라가다가 양치기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새끼 염소들이 풀을 뜯게 하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여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당신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정녕 당신은 아름다워요. 이게 지금 공부 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 이 얘기를 아마 어디서 떠들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저기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강의가 좋긴 좋네요. 그죠? 나의 여인이여 당신은 사랑스러워요. 그만합시다. 이제 달 넘어갑니다. 또 나오네. 나리꽃 같은 그대, 사과나무 같은 당신. 여자들이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여자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애인의 창가에서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 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 넘어오잖아요. 나의 여인은 노르나 젊은 사슴 같답니다. 내 여인은 나에게 속삭이 말했죠.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줘. 남녀 간의 아주 그 간곡한 그런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나의 여인이여 베텔 산 위에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어서 돌아오셔요. 그래서 자기 떠난 님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사랑의 그런 하나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그리워하는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가들은요, 이러한 속에서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께 향하는 것, 우리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례하면서 바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사랑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시편의 저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아가서의 이런 그 연인을 그리워하는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안에는 사랑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뭐가 잘못해도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통 왜 성격이 좀 삐딱하고 좀 늘 남한테 트집이나 잡고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는 나와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들도 신학교에서 좀 본당에서 말썽 일으키고 자꾸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일을 저질러요. 무슨 일을 저질리든지 커서 저질러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던 사람들이 신랑을 옆구리를 찔른다든지 어떤 여자는 또 남편을 때려요. 요새는. 그게 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네요. 모르겠어. 맞는 남자 있다는데 진짜 있는지. 여자가 맞는 거는 그건 안 되지만 남자가 맞는 건 더 안 되죠.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다녔네. 그를 찾으러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했네. 이제 애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야경꾼한테까지 가서 물어보고 또 헤매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남자가 나타나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노루나 들사슴을 걸고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요.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거든요. 그건 뭐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은 전쟁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끌려가고 고통받는 그 슬픔에 특히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거 나와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이것이 꼭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런 데 나타나는 거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본문을 보면 더 그것이 나타나요. 뭐 베텔산이라도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구원사적인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3장은 바로 이렇게 왕의 그런 또 결혼식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온갖 향료로 바르고 또 치장을 하고 나타나고 솔로몬은 또 무사같이 칼로 무장한 그런 군인들 사이로 지나가서 당당하게 그래서 그 혼인식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 구경 나온 아가씨들에게 또 이야기하죠. 나와서 보아라 시온 아가씨들아 혼인날 마음이 기쁜 날에 그 어머니가 멸류관을 씌워준 솔로몬 임금을.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버려요. 이 여인은. 또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매력인가 봐요. 늘 붙어 있으면 안 되는지 또 떠나가게 할 수 있는가 보죠. 나의 연인은 이제 떠나가 버려. 나는 넋이 나갔네.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고 그 일을 불렀건만 대답이 없었네. 그런데 여기 다시 또 야경꾼들에게 가서 또 뭐라 그러는데 야경은 또 의도 맞아요. 또 겉옷까지 빼앗기고. 그래서 그대들이 애원한 나의 연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앓고 있다고 제발 그에게 말해주오 라는 거. 어느 드라마 얘기 같아, 그죠? 드라마에서 자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게 해주고 편지 써가지고 또 군인에게 또 누구 전쟁터에 나가면서 또 전해주잖아요. 혹시 내가 나타나더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인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여튼 나의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때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나오고 여인들이 나온다는 거 보면 구원사의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그런 희망을 갖고 여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틀은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항상 그 더 깊은 뜻은 하느님과의 사랑도 여기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흩어져서 유랑의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파스카 축일에 이 노래를 항상 부른다는 거예요. 죽음처럼 강한 사랑, 친구들이 나왔고 자기 여인에게 몸을 기댄 채 광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쭉 보면은 6절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잔잔한 그런 호롱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강물로도 끌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의 열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불혹식으로 둘만의 만남을 위해서 남자가
정원에 있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구려 나에게만 들려주어. 14절 나의 연인이여 서두르셔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되어 발삼산 위로 서둘러 오셔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오늘 준비한 모든 겁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아가서가, 우선 여러분 부탁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선은 무디어진 여러분들 마음에 좀 사랑의 마음, 또 낭만의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읽으면 더 좋고요. 이 왼수야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사랑이 아름답다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솔직한 성서 해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들이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나라를 잃고 유랑의 생활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랍비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했다는 거. 우리 교회도 한편으로는 좀 낯뜨겁고 좀 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사랑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보다도 특히 또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아가서 짧지만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으시고,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의무를 하느님 사랑으로 두었는가를 체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휘청거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굳게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굳게 사랑하는 신앙인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다리고 찾고 나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감사드리고 더욱 우리 하느님의 사랑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